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연약하고 무능한 미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그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라는 말이 뭐죠? 어떠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달성하고 드러내고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만들면 거기에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계획서를 도면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무엇으로 만들고 엄청난 많은 시간과 계획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전능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 프로젝트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길 원하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계획할 때 그것을 주도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땐 분명한 자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를 세우시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대리인을 뽑은 거예요. 수많은 만물의 그 생명체를 갖고 있는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것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어떤 동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받은 인간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지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유토피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보시기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홍수 가운데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죠. 다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노아만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죄성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나라를 지상 가운데 육적 그리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깨어져 버렸어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증언대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도무지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뭐 성선설이 어떠니 성악설이 어떠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창조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것을 망쳐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공하도록 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위대한 프로젝트,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어느 인간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직접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예요. 본인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으며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죽음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그 증거가 뭐예요?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닌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끝부분에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이 전염병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인류, 모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이제 실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풀어줬다는 이제 자신의 저기에 맡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젠 예전같이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해외도 나갈 수 있고 또 한국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20년 넘게 자기 고국 땅을 들어오지 못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연예인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유승준.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토록 한국을 들어오고 싶은데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요. 왜 그걸 막죠?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 국민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자기 역할을 다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린 이 젖먹이 정말 유아 아이를 낳고 내버려 두고 자기는 PC방에 가서, 그렇죠, 허건날 게임만 하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게 한 사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형사적인 처벌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이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그 얕은 생각을 가지고 끝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일, 그 비밀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죠? 이 나라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단어의 뜻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바실레이라는 이 단어는 왕국, 왕권, 그렇죠, 통치, 그렇습니다. 나라의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림 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문으로 말할 때 천국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또한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 그리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신약에서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주로 복음서에서 36번이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 한 번 딱 나와요. 서신서에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만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또한 뒤에 서신서에서도 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의미인가? 이 단어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좀 더 그냥 거두절미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원한 저 도성,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미래지향적인,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도성,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단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실현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가?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드러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바꿔서 사용합니다. 두 단어로. 교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고 보여주는 것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어요. 맞죠?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하여 믿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침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땅에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유승준 사건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즘 뜨는 아주 그 IT 계열에서 굉장히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오셨습니까? 챗 GPT, 채팅 GPT라는 건데 이게 뭔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인터넷 시대가 이 인류 가운데 엄청난 전환점을 갖고 왔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챗 GPT가 그와 같은 지금 새로운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아마 계기가 되고 있다. 이게 뭔가 봤더니 그 AI, 쉽게 말하면 이게 아주 고도의, 그렇죠? 우리 자동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인식과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가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줘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냐 뭐 하면서 물어보면 손실이 정말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한번 시험을 배워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과 완전성을 갖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이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악이 존재하며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데요. 이게 진짜 굉장히 고도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영원한 것과 행복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악이 존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러기 위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를 믿어야 하며 그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참, 그래서 이게 재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기는요 계속 연이어서 질문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믿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믿고 순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써요. 그랬더니 믿고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이거 제 대답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의 나라를 향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썼어요. 그러면 그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행동과 마음을 그의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인간이 만드는, 그렇죠? 이 자동 응답을 통해서.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보다 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곧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명칭 누가 최초로 사용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18절 이 반석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함께 모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 교회가 세워진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편만하게 펼쳐져 나와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 시대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영창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확정시켜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밤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이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곳에 이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도망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동굴 속에서. 그렇죠? 그와 같은 그들 향해서 쓴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첫 천국에 갈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2장 9절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걸 한마디로 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이 자격, 신분,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이 제사를 드릴 신령한 이 제사, 기쁨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믿는 성도들 통해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 뒤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는 이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죽음의 사망 거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이 정말로 구원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예요.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부터 그렇게 원해왔던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들에게 맡겼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너희들 내 백성이 되게 되었던 그 목적,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지금 우리보다도 너무나 열악한, 너무나 정말로 견디기 힘든 10대 박해, 그럼에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초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는 영창교회입니다. 이 영창교회를 세우는 그 책임과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을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유승준은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년 넘게 자기의 본향, 자기의 고국, 고향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죠. 맞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분명한 것은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가정,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창교회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행했느냐?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 태에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 죽어버린 이 일에 대해서 형사처벌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공갈 협박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반응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는 심히 능력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방에 우겨쓰임을 당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고,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씀 있죠?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끝나지 마십시오. 그건 흘러간 옛 노래예요.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봤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교회가 이제는 안 된다, 정말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심지어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얻는 거, 그건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신다? 거두리라. 믿습니까? 반드시 거두시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접붙임 당한 우리들이라면 항상 무엇을 맺기 위한다고요? 과실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어떡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계획,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마지막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만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저들이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위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이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위대한 프로젝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곳이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만 되새겨보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중생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되어지면서 그때 인류 가운데 그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 그 모든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전율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공대를 가려고 하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신학대학을 들어왔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크다 작다 무슨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현되어진다면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에 정말 소망하고 부탁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 복수인 줄 믿습니다. 영창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드러나고 확장되고 보여질 수 있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